네, 또 우리 나라는 참 그 달력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아요. 구정을 앞두고 있는데 매 해마다 우리 새해를 두 번씩 맞이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한번 또 새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정설을 우리가 모두가 앞두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누리시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구정설을 맞이해서 이번 주는 좀 많은 축복을 했으면 좋겠다. 마치 이제 이삭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을 불러놓고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번 주는 좀 우리 올 한해 시작하면서 성도를 많이 좀 축복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요한 3서 오늘 1장 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보면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영혼이 잘되는 축복. 그럼 아멘 한번 해봅시다. 영혼이 잘되는 축복. 그럼 아멘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영혼이 잘되는 축복. 아멘. 그죠? 범사가 형통한 축복. 아멘. 건강한 축복. 아멘. 이 세 가지 유명한 이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1절부터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요.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사랑한다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거든요. 1서하고 2서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고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였던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인데 편지를 쓸 때 그냥 사랑하는 가이오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충분히 그 마음이 전달될 텐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요. 세 번이나 반복돼요. 5절에도 보니까요. 지금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이 짧은 편지 속에 5절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요. 또 11절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를 향한 이 사도 요한의 사랑이 절절 느껴지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사랑한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 도대체 왜 그럴까? 어떻게 절절하게 이 가이오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절절한 사랑을 표현할까 봤더니 3절에 이 말씀이 있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것도 그냥 기뻐한다 그러지 않고 심히 기뻐한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내가 심히 기뻐한다. 너가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 진리 안에서 걷고 있다는 것, 원어 성경에는 진리 안에서 걷고 있다는 것,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하. 지금 사도 요한은 너무 기뻐하면서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그 기쁨에 넘쳐서 사랑하는 가이오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의 가이오야. 사랑하는 자. 아하. 이걸 보면서 사랑에도 감정이 있구나. 사랑에도 표정이 있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는구나. 그냥 하나님 사랑 그럼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하나님 사랑 랑랑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구나. 그 사랑에도 표정이 있구나.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부모 사랑이 다 똑같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부모는 다 사랑하죠. 근데 같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에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랑은 하죠. 예를 들어 속썩이는 자식이 있어. 그러면 아 이놈아. 왜 이놈아 그래요? 사랑하니까. 아유 내 자식이 빵점 맞고 오면 아 이놈아 그러지 않습니까? 옆집 애가 빵점 맞았다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이놈아 그러죠.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변함이 없죠. 그러나 그 사랑은 아픈 사랑, 안타까운 사랑. 이놈아. 근데 어떤 자식은 아버지 마음에 합해. 너무 잘해. 잘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훌륭하게 잘 크고 있어요. 자랑스럽잖아요. 그러면 길동아. 그러면 거기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같은 사랑인데 뉘앙스가 다르더라. 먼저 번은 가슴 아픈 사랑이었습니다. 길동이한테는 기쁨이 넘치는 사랑이었더라.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는데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모태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야곱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근데 때로는 그 야곱을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절절하게 묻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야곱아, 야곱.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증을 느낀다. 안타깝다.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은 나를 찬양하라고 찬송하라 부른 건데 너는 나에 대해 실증을 내는구나. 나를 부르지 않는구나. 야곱아, 같은 사랑이지만 안타까운 사람. 반면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요셉의 생애는 순종하는 삶이 많이 부각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런 삶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의 생애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요셉의 생애가 뭐 어려운 말로 하면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만큼 요셉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발자취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용모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많이 언급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용모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사야 52장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날 때마다 그 용모를 이야기하는데요. 학자들은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요셉과 연관된 모습이라고 서로 요셉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를 서로 하나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바로가 요셉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는데 이사야 1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을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순종의 걸음을 걸었던 사람, 시험을 이겼던 사람, 유혹을 이겼던 사람, 그런 삶에 부하게 되어져. 실제로 요셉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과 닮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팔렸거든요.
시기로 팔렸지만 오히려 그것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죽여 버렸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만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요셉의 생애는 어떤 면에서는 순종의 생애고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다. 그걸 보는 거죠.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까 야곱과 지금 대조하고 있는데 둘 다 사랑하지만 요셉의 생애를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요셉이 순종을 안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하고 동침을 했어요. 예를 들어 그랬더라면 요셉의 생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불순종을 했더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시죠?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요셉아, 지뢰 같은 요셉아, 너 왜 그랬냐? 그러면서 그 수치와 어쩜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그러나 이후에 회복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만일 그 요셉이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더욱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더더욱 요셉을 사용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더더욱 요셉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셉아 하는 그 말은 안타까운 아픈 사랑이 아니라 기쁨에 넘치는 사랑이라 이 말이죠. 마치 오늘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수많은 제자 중에서 가이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너가 그렇게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요. 올해 이런 축복을 합니다.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올 한 해는 가이오가 받았던 이런 사랑, 안타까움에 절 아픈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에 겨워서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랑을 받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랬건 저랬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전에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으로 야 이놈아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너무 기쁘다 누구누구야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에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한번 본인의 이름 넣어봅시다. 길동의 영혼이 잘된 같이 해봅시다. 시작. 누구의 영혼이 잘된 같이, 형순이 영혼이 잘된 같이 본인은 넣으면 되겠죠? 너 정말 예수 잘 믿고 있구나. 너 정말 신앙을 잘 지키고 있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구나.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를 방문할 때 잘 대접했구나. 너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구나. 야, 내가 너의 영혼에 대해서는 걱정 없다. 너 신앙은 내가 걱정 없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할렐루야. 2절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근데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만사형통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만사형통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아차 싶은 부분이 있었고 놓쳤던 부분이 있었구나. 여기에 내가 여러 번 걸려 넘어졌구나. 이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인간의 죄성이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뭐 이랬건 저랬건 만사형통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머리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살았던 삶이나 보면 그랬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경우가 있었어. 아이 뭐 밧세바하고 동침해도 아이 뭐 만사가 형통하니까 뭐 괜찮아질 거야. 죄 좀 지어도. 그런 영적인 안일함. 아이 보디발 장군 아내하고 동침을 해도 그래도 뭐 합력해 선을 이루겠지 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만사형통이라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안 돼요. 뭘 안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요. 나는 믿음의 내 백성들이 진리 안에 살아간다는 걸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너가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순회 선교사들을 돕고 그렇게 잘 대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사랑하는 자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축복하노라. 걱정하지 말아라.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진리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단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만사형통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할렐루야. 이런 뉘앙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가이오야 너 어쩌다 그랬냐. 아이 좀 순회 선교사 왔는데 좀 대접 좀 잘하지. 왜 그래 대접도 못하고 그렇게 그랬어. 아유 그래도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느라. 이런 뉘앙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가이오가 순종했던 것과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인데요. 9절하고 10절이죠. 여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사도 요한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사형통을 내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디오드레베 넌 왜 그랬어? 왜 너 마음대로 살았어?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 회개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잊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지. 만사형통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한 뉘앙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만사형통 그러면 영적으로 안일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도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 그 내가 때로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무감각해도 만사형통 하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아까 요셉의 인생을 봤잖아요. 요셉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야곱의 인생은 아이고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더니만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했던 인생인데 그러고 보니 요셉의 생애를 보니까 형통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도다. 여러분, 이 형통이란 말을 얼마나 기쁘게 사용합니까? 사랑하는 요셉아,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요셉아,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너가 이렇게 진리 안에 살아가는 걸 보니 내가 너무 기쁘다. 너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보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다. 심히 기쁘다. 너가 그렇게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다음 이런 말씀에서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말을 죄 좀 지어도 되지 뭐 어차피 합력해 선을 이룰 거니까 말이야.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는 영적인 게으름을 조장하는 말이 아니라 만사 형통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걱정하지 마, 지금 고난에서도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인 줄을 믿고 이런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이놈아 왜 그랬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하게 하시겠죠. 아니야. 여호수아 1장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칙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너무너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와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진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그런 너에게 올 한 해 만사 형통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진 않습니다. 아간처럼 죄지어도, 아간처럼 욕심을 좀 부려도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야. 그런 복음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장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셨는데 때로는 참 감사했어요. 왜 감사하냐면은 장장로님께서 마치 오늘 설교문을 먼저 보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의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구나. 이 말씀 선포하러 주셨구나. 오늘 장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시편 1편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복이잖아요, 복. 복이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진리 안에 행하라. 진리 안에 걸어와라. 그 요단강만 건너면, 발걸음만 내딛으면 내가 너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만사 형통하는 인생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텐데 그 요단강을 건너야 돼. 그 발걸음을 내딛어야 돼. 진리 안에 와라. 진리 안에 살도록 하여라. 그럼 악인들은요? 악인들은 형통합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하.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영적인 안일함 속에, 게으름 속에 살도록 조장하는 그런 일은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대충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복 주시고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내가 하면 안 되겠다. 나부터 먼저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 진짜 우리 하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이 축복과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이 뭡니까? 올해 우리가 구할 축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복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아이 이놈아 하는 그 외침이 아니라 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보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여러분을 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자야. 너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순종하니, 너가 그렇게 진리 안에 살아가는 걸 보니 내가 너무 기쁘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올해도 내가 만사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오늘 말씀 요한 3서 1절, 2절, 3절,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